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양옆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이 살아있는 말씀에 찌르고 쪼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셔져야 될 부분은 부서지고 깨져야 될 부분은 깨지고 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이제 10주에 걸쳐서 그동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시험, 말, 경건, 지혜, 부요한 삶 등등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신학 용어 하나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마고 데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적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랑 우리의 말도 달라지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향한 태도와 말만 바뀌어도 우리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11번째 교회여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절대로 맹세를 안 했던 그런 분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맹세 안 합니다 그랬대요. 절대로 맹세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문득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식이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맹세를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는가? 맹세합니까? 이렇게 이제 주례사 하시는 분이 물어보시죠. 자, 그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라고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네 라고 하셨을 거예요. 네. 맹세합니까? 네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고 앞에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이렇게 안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새나해지겠죠. 여러분, 당연히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맹세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결혼 자체가 벌써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혼식을 하는 자체가, 결혼한다는 자체가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맹세가 그의 그 식 가운데, 그 예식 가운데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지요. 맹세를 하면 지켜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맹세를 하되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진실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맹세가 필요할까요? 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왜 맹세가 필요할까요? 서로 못 믿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그냥 서로 믿으면 맹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못 믿으니까 맹세를 하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라.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말씀의 요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12절에 오늘 이 말씀이 좀 그 당시 배경에서 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는 맹세를 악용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이랬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안 지키면 그것은 큰 죄가 되고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하늘로 아니면 땅으로 맹세를 하면은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단단히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까?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했고 땅을 걸고 맹세했지요 하면서 마치 좀 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내 가문의 이름을 걸고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맹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찰석같이 맹세하는 사람 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자,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상대방의 맹세를 찰석같이 믿은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지 않는 불신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있는 그냥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허풍을 부릴 필요도 없고 과하게 막 부풀려서 얘기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속된 말로 뻥친다 그러죠. 뻥도 말고 그저 진실되게 말하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해라, 이 말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했으면요,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돼요. 하겠다라고 말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이 아닌 정말 진실된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으시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은 이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래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자꾸 눈을 이 양옆으로 돌리면서 엉뚱한 것에서 소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라, 바로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장로님들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로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꼭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7절 말씀을 좀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굳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리시고요.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다시 여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고 그러시면 되는데 참 번거롭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할 것이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니까 교회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13절부터 쭉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든 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잠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막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잘 안 돼요, 실수를 했어요, 또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그랬대 라면서 흉보고 소문낼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9절과 20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메시지 성경은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자, 진리에서 떠나 죄에 빠진 영혼을 포기하지 말래요. 붙들래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계속 컨택을 해야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다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필수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야고보서 요 말씀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은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언제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교회 모임을 하는데 사람이 조금밖에 안 왔을 때. 좀 많이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사람이 많이 안 와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본인께서 이미 낙심을 하셨으면서 사람 조금 모였다고. 자, 이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사람들이 조금 모였을 때 하시는 말씀인가? 일단 문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얘기는요, 사람이 조금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은 두 사람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이것을 꼭 교회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19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자, 두세 사람이 모여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두세 사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면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마태복음 15장부터 15절, 20절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인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된 그런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와도 그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거나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적에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병든 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자, 오늘 다시 5장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말씀을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그러세요.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왜 좀 그러냐면은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기도로는 안 되고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보통 사람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간구해야 됩니까? 의인이 간구하더래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그렇게 큰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나는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막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담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기도를 혹시라도 포기할까봐 의인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저 목사님이나 기도하고 장로님들이나 기도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으로 붙어도 전혀 두려움 없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빈틈도 많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하고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여기서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요, 기도로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기도로 기도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한 단어를 딱 쓰고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0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곱하기 2, 그러면 고마워 두 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이렇게 절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재밌을걸요. 네. 오늘 이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탁 넣고 7번을 기도를 합니다. 7번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3번이 아니라 7번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한두 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7번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아이고 주님 안 들어주시냐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7번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간절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고 많은 기도 중에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기도의 제목들도 참 많을 텐데 왜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 비가 멈추면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먹을 것도 없어서 마실 물도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엘리야까지 포함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멈춰 주소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 심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게 제가 맞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사시장의 한복판에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딱 서서, 주님, 이 사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해가 되세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을 받는 얘기고, 생계를 넘어서서 생명줄이 위협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멈추게 하소서, 그냥 비가 멈췄대라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죠? 반응이 없어갖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위험한 기도를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인가 하면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요,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싹 제쳐두고 누굴 찾아갔을까요? 바알 신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한테 절을 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아빠인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막 졸라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마음을 엘리야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풍요를 가져다 주고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똑똑히 봐라. 바알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닫히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방향,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뜨겁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에 담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십시오. 그런데 뜨겁게 기도를 하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또 막 사시장에 가가지고 주여 이렇게 안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지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무엇이 먼저 우선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특별히 어머나 세상에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요.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맞춰서 끝내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특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세에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요, 잠든 영혼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면서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 삶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하시겠죠. 그래도 한번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새벽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